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전도서 4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마음 모아 합독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 4장 6절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한 손에만 가득한 평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락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하여 점점 편리해졌는데 인간들의 소외 현상은 더 심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암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사회 관계망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이 가족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난 9월 말 기준 1인 세대가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40%를 돌파했어요. 2인 세대 그 다음에 또 4인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인 세대가 뒤를 이었다라고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 2인 세대, 함께 사는 1, 2인 비중 세대가 63.9%로 지난달 대비 1.9%나 그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인 세대 이상은 2016년 아래 그 5년 만에 6% 이상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 모이는 가족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만 느끼는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 서로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또한 유튜브나 우리 미국의 유명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는, 또한 TV 프로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외로운 공간을 요즘에 또 무엇으로 사람들이 달래고 있느냐, 말 못하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사서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동물들의 이 핥아줌, 함께 있음으로 그것을 위로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또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인 가구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바로 익숙해진 시대,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온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오늘 전도서 이 4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종종 나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삶이 의미가 있으며 행복할지 부지런히 그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위 고하를 놓고선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주시는 이 제한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오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제안을 지혜자,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집중할 단어인데요, 평온함입니다. 평온함.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평온하십니까? 예, 평온하세요?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너는 평온하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평온함을 영어로 보니까 tranquility라고 하고 이 quietness라고 합니다. quietness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보니까 쉼, 영혼의 평정, 평안한 마음이 있는 삶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 영혼의 평정, 그리고 내 마음속에 쉼이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위치를 인식할 때, 깨달을 때 누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온함이 그런 감정이에요. 내 삶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지위고하, 일의 종류를 막론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 그리고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영혼의 쉼을 누리고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평온함입니다. 그러한 평온한 상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함께 살라는 거예요.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평온함을 방해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평온함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첫 번째가 게으름이고, 그 다음이 무엇인가? 지나치게 분주함입니다. 지나치게 바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전도서 4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이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평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 행위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이 게으름이 무엇이냐? 천천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왜냐?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게으르니까 줄 것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의 몸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평온함이 아닌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바쁜 것, 이 게으름을 넘어서 지나치게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가 끝나면, 일이 끝나면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진합니다. 가족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웃도 안중에 없습니다. 내 친한 친구도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손만이 아니라 이 두 손 가득히 성취하기 위해 분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오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항상 내일의 성취에 있습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고 결과를 내야만 합니다. 내일 뭔가 더 성취하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돈도 하늘 높이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진 이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많은 책임과 일의 압력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누릴 여유도 없이 또다시 운동장의 경주마처럼 열심히 채찍을 맞으며 뛰어야 하는 운동장의 경주마처럼 달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교훈, 평온함입니다. 평온함. 히브리어로 나하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내려가다 그만두다라는 뜻이 담긴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내려두다, 그만두다라는 동사예요. 더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삶과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잡으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스스로 내려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야망을 그만 내려두는 삶에 무엇이 오느냐?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나하트, 평온함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온함은요, 부자라고 성공했다라고 얻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부를 이루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앙한다는 그 성공을 이루었다고 그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한 손만 차고 다른 한 손이 비어 있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을 좋아하고요, 박수 쳐줘요. 사람들은 두 손 가득 차도 어쩌면 만족을 모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해야만 만족감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만족할 거야, 내 마음에 들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또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수월과 아바도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옥과 사람의 눈은 만족감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더 가지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평온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평온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모였는데 기도할 것이 있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어요. 군인들을 보내고 또한 탱크를 보내고 무기를 또한 로켓포를 쏘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러시아가 왜 침공했습니까? 예전에 소련을 회복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너희 우크라이나는 우리 영토였어. 그러니 우리에게 굴복해야만 해. 우리에게 무릎 꿇어. 그래서 함부로 쳐들어간 거예요.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죠.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짓들을 하나 모든 카메라와 기자와 사람들의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더 무서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리더자의 욕심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한 사람을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세한 부분과 그 이야기가 이 전해지는 문맥도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14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한 여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여자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런 행위는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여자가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라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의 앞으로 다가올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 활동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곧 닥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그것을 준비함으로써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한 손에만 가득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에 두 손 가득 채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너고로다.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인생의 사다리의 정상에 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냐? 혼자 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형제도 그리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 삽니다. 그가 같이 사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일과 그가 모은 재산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력하여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없는 중에도 많은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물 나누어 주어 보셨죠? 어린아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선물을 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누리지 않았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준비해서 이웃에게 아니면 교인들이 서로에게 나눠주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너무나 좋고 주는 사람도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누려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바로 영국의 작가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모든 야망의 궁극적인 결과이며 모든 기업과 노동이 나아가는 목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집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행복이 결국 일하고 수고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왜 돈을 모아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은다고 합니다. 일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가족 관계를 제쳐둡니다. 그냥 소홀히 해요. 혼인을 포기하며 요즘에 젊은이들이 삼포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한 세대,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바로 혼인도 포기하며 비혼주의자로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시간을 아주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저술한 전도자는 많은 것을 성취해 본 사람입니다. 이룩해 본 사람이에요. 권위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냐?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당신이 수관 열매를 함께 나누는가입니다. 누가 연결됐는가? 당신이 열매를 맺었다면 그 수관 열매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삶,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둘이 함께 사는 삶을 창조하실 때부터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무리 요즘에 세대 추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일주일 만에 모여서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고 기쁨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길지 생각하는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만족이 있고 오늘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변경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라는 질문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행복할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라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의 방식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사는 방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해 바쁜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6절의 말씀, 두 손 가득히 채우기 위해 바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내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지 못해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두 손 가득히 채우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히 채우는 것이 더 하나님의 복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대한 뉴스를 좀 봤어요. 우리 언론에 나오는 뉴스에서는 금방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금방 함락될 것으로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희생하면서 힘을 합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아주
오래된 무기를 들고, 어떤 사람은 나무 총을 들면서, 할머니도, 그리고 젊은 처자도, 또 마음 안타까운 것은 어제 결혼했는데 결혼식을 끝내자마자 이 부부가 입대를 해서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울면서 나라를 지키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니까 러시아가 쩔쩔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니까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갖고 올지라도 러시아 군인들이 헤매는 거예요. 오히려 탱크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죽 무기가 없으면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합하니까 거대한 러시아 군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럴지언정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갖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며 기도해주며 살아갈 때, 그리고 아껴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감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누려보셨죠? 내가 무엇인가 사면,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허무하다라고. 그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얼마나 번 줄 아세요? 300억을 벌었어요. 300억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6층짜리 집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았대요. 그런데요, 허무감이 온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많은 목표를 세우고 욕심을 내어서 이뤄봤는데 그 뒤끝에 오는 말, 오늘 솔로몬의 말,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허무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부를 합니다.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영화배우로서 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손에만 가득한 평온함을 선택했을 때, 즉 함께 사는 방식을 추구할 때 우리 서로가 그 부분을 채워주는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